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오늘 성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와 평화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번 전도서 설교를 전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전도서는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지,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며 또 그 헛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게 되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길게 내다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헛된 것이어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무의미한 것으로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헛된 세상을 그냥 헛되게 살아가지 않고 이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또 이 헛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헛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인가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을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모든 것을 끝냄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된 내용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삶의 방법에 대하여 전도자는 소개하고 여기에 참된 복을 얻는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헛된 세상이고 그 헛된 세상에서 우리의 생애 또한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게 되겠지만 그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복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첫 번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본문 13절과 14절을 이끌고 있는 주된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에 대하여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에 대하여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또 내 주변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에만 천착해서 거기에 우리가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게 되고서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으로서는 결코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면 그저 우리는 그 세상과 함께 헛된 인생을 종결하게 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떻게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휴가를 떠나게 되죠. 어른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되면 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무슨 놀이동산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볼링장이라도 가든지 이렇게 갈 텐데, 어른하고 같이 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밥 먹고 자는 게 일인 겁니다. 밥 먹고 자는 것이 일인데, 이왕이면 잘 때 좀 얼마나 편한 곳에서 좀 좋게 잘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제 돌아다닌 것이죠. 우리 어머님 온천을 좋아하시니까 온천 여행을 계속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더위에 온천에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죽겠다 싶으면 나왔다가 아주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른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죠. 살아온 이야기를 해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새벽 4시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저와 집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저희 어머님은 그 시간부터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저희가 돌아올 때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한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카페가 제일 시원하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서 쉬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온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로 북적북적한데 저희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해 오셨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하니까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광신자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들과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지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었고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앞길이 다 막히는 것 같았고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았고 매 순간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멀리 뒤를 돌아와서 보게 되니까 그때 그 순간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열심히 탐구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성공한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 같습니까? 네, 잠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내 가족과 교회와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바라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속에 그저 세상의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가로막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복의 길을 허락하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날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15절 서두에서 설명된 것과 13절 서두에서 설명된 것이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15절 서두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일을 보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일을 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헛된 세상에서 참된 지혜를 얻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들의 행한 일들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설명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자기 의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복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이 헛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악인들의 삶을 보게 되니 오히려 장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불합리함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의 뒤에 소개되어 있는 말들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겠느냐? 이 말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패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행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것이 뭐냐? 허무함, 이것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는 국어를 공부하면서 예전에 국어를 공부하면 고대 사회에 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시나 산문을 쓰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인생무상, 이것을 가르친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인생이 무상하니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게 그만이다. 안 빚낙도 가난해도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만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런 형태로 정의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500년 도읍시를 돌아보니 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뭐 이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에서 합리주의자들도 또는 경험주의자들도 관념주의자들도 이 철학을 깊이 연구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비관론, 염세론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때로는 정당하고 이롭게 살았지만, 때로는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때로는 성실하게 살아서 가업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바르게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복의 길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일이 되면 엄청난 성공이 나에게 다가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 1년만 지나게 되면 나는 엄청난 부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발전돼서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처럼 살아가고, 불과 100년을 못 사는 사람이 1000년, 만년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인생이 길면 50년이실 겁니다. 50년도 꽤 많이 잡아준 분이 있죠. 제가 50년만 지나게 되면 아마 이 가운데 만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저부터 먼저 갔을지도 모르죠. 모를 일입니다. 이 자리에 50년 위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1000년 만년을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종말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대하여 요만큼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제는 가만히 쉬면서 이제 TV를 봤습니다. 휴가 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TV를 켜서 봤죠. 참화고도라는 것을 1부, 2부, 3부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2부에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죠. 라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티벳 고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마치 삼보일배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배하면 그냥 엎드려서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앞으로 쫙 뻗는 거더라고요. 쫙 뻗는 삼보일배 하듯이 가면서 6개월이 넘도록 라마 사원이 있는 데까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0만 배 절을 합니다. 1000배가 아니라 10만 배 절을 합니다. 이야, 그거 깝깝했습니다. 차들이 막 지나가는 길에 그 위험한 데 엎드려가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도 꿋꿋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나름대로 영생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겠죠. 내세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겠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 가운데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부귀를 얻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서 다음 생애의 복을 위해, 영생의 복을 위해서 가는 거죠.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엉뚱한 짓을 저러고 있나 하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바라보게 되니 허무하다는 사실까지는 발견하게 된 거지요. 예, 거기까지 발견하는 것만도 참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인간의 행하는 일을 보게 되니 거기에 있는 엄청난 간격과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동시에 인생의 허무함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발견하게 되는 이 지혜와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행하심의 허무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또 시편을 묵상하고 전도서를 묵상하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다가 정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세상 일은 왜 이렇게 헛된가? 이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생각입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되게 인생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복되게 만들어 주신 인생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작은 것을 던져놓아도 거기에 엄청난 복의 열매가 매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범죄하게 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지요. 저주를 선언하시게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된 것을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걸 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복된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끊임없이 저주스러운 고리를 끊어가면서 경작해가면서 그러면서 복된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복된 것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을 잘 경작하려고 해도 그냥 나무만 심어놓는다 그래서 과일이 좋은 게 경작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비료를 쳐야 되고 약을 쳐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이러면서 가꾸어 주어야 간신히 괜찮은 과일을 하나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두면 다 돌배가 되고 돌사가 되고 말죠. 다 못쓰게 되고 말죠.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다. 그 저주받은 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려면 무엇이어야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이것이 복된 것으로 변화되려면 방법이 달리해야죠.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았다면 순종으로 복되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되게 해야 하는 거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 설명할 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주받았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된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이라는, 복된 존재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저주받은 땅이 복된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 저주스러운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고 이 저주의 세상이 복된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10명의 권력자라는 말은 10명의 당국자 또는 10명의 통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8.15와 관련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한일 합방되는 이 치욕스러움이 오게 된 데 우리나라에게는 몇 명의 재상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외국어에 능통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자였다고 그러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배우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당시 시대를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회주의자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됐던 것이겠지요. 그 무렵을 살았던 사람들이 멍청했다? 아니요. 그 무렵을 살았던 사람들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죠. 지혜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10명의 권력자들이, 아니 1000명, 10,000명의 권세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보존되거나 그 성이 보존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적지 않은 이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직면된 상황에서 이것을 반전케 하고 그 가운데 복을 얻게 하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10명의 권세자들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세상에 10명의 학자들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한 사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지혜자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지혜자가 나라를 살려내고 건져낼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 1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지혜자에 대한 설명이 18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과 맞닿아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갖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10명의 권세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게 나라를 구원해내고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이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지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삶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20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력.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식적 활동과 능력이 탁월해서 철학적인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과학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풍성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합리주의 시대를 살아오게 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성을 통하여 그 찬란한 이성을 믿으며 그 이성의 발전을 통해 지혜를 구축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 속에서 이성의 빈약함과 허약함을 우리는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시대 정신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성을 추구하게 됐던 시대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게 되고 나라를 망가뜨리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탐욕 앞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역사를 통해 철학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성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도 이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이성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 정신이 이성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이성을 따라가곤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곤 합니다. 세상의 과학을 절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여지없이 부정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를 통해, 우리의 도덕을 통해, 우리의 정신 수련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자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그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우리의 정치에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우리의 학문에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우리의 과학에서 하나님이 없어진 바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과학과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복된 길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여야 하지,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과학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과학이나 경험이나 합리성이나 전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철저하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되기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성경이 여자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많은 주석들을 들여다보는데 그 주석가들도 저처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됨을 부정하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써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석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는데, 이 본문이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지혜자는 남자에게, 여자에게 라는 말과 함께 그 뒤로 넘어가면 사람에게 라는 말을 함께 사용해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지혜를 얻고자 구하려고 할 때에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사람에게서 찾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1000명의 남자들, 똑똑하다는 1000명의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당시의 문화로 되돌아가 보게 되면 1000명의 남자들, 학식 있는 10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남자가 지혜자로 나올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불과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공부한 예는 거의 없죠.
그러니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한 여자들 사이에서 1000명의 여자들 가운데서 한 명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을 찾아갑니까? 돈 많은 친척을 찾아가고 권세 있는 친척을 찾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 힘센 나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에 북쪽으로부터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해 오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공격해 오면 북쪽에 있는 아람이나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구해서 애굽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눈을 굴려가면서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얻을 것인가를 찾는데, 그렇게 찾아보아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의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관점에서 이 헛된 이 인생과 세상이라는 이 속에서 이 문제를 도와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사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구하였습니다. 그는 사면 초가의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다.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바벨론을 대항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을 의지하였을 때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잠언과 함께 연결하여 보게 되면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이방 여인에 대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잠언이 말씀한 것과 비추어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망에 놓이게 된다는 말을 하게 되죠. 이방 여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방의 불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적인 삶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풍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데 왜 점집은 갑니까?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뭘 얻으려고 갑니까? 그런데 워낙 답답하면 점쟁이에게 가서라도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위급해지게 되면, 다급해지게 되면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의를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가치나 철학이나 사람의 종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몇 해 전인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 또 교훈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 스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목회가 잘 안 됩니다. 목회가 잘 안 되니 목사님과 또 가족들 관계도 잘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웃겼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물으러 오지 왜 거기 물으러 가느냐. 나한테 물으러 와도 그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는데 목사 사모가 지금 누구에게 물으러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에게 물으러 간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 철학과 사상이 깊을 수는 있고 그분이 종교를 연구하면서 성경도 봤겠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묻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 때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기 있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정직하게 되어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가 자기 꾀를 내면 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정직함에 복된 은혜의 길을 얻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꾀를 내다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야 할 것인가?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꾀를 낸다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모은다 하여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결단을 한다 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헛된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복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